349페이지 하나 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349.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천천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저를 또 단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주인이 되시고 또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주관하시고 또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또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오늘 드리는 모든 기도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시간을 맡기옵고 저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 박은식 권사님과 같이 우리 전도합숙에 갔다 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합숙에서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 어떻게 은혜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은 이 제자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한 답을 내리게 해 주셨습니다. 전도 합숙 가기 전에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부터 제 마음에 굉장히 부딪혀오는 게 있었어요. 대체 누가 제자이냐? 누가 제자이냐? 하나님이 저에게 두 말씀을 줬는데 감히 이 두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직 시간표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데 이번 전도 합숙에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중국에서 이러한 자가 제자인데 이걸 선포해야 되는데 아직 하는 시간표는 안 됐고, 그런데 이번 전도 합숙에서 그 모습 선생님이 선포하면서 나도 이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이러한 자가 제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 제자의 정의가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누가 제자인가?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할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 중에서 선택하지 아니했어요. 어디에 가서 제자를 찾았습니까? 바로 갈릴리 해변가에 가서 제자를 찾았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제사장들 무리 중에서 제자를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위도 있고 그런 지식도 있는 그들 앞에서 제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그분들은 너무 똑똑해서 제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세계 복음을 할 수가 없어. 왜? 너무 똑똑하니까 서로 잘났다고 그러고 서로 의인이라고 그러고 서로 많이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서 어불들 중에서 제자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면 쉽게 할 수 있겠다. 왜냐? 그분들은 너무 단순하니까 머리를 굴릴 줄은 몰라요. 그날 고기를 많이 잡으면 많이 먹고 고기를 조금 잡으면 조금 먹고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 같이 신앙 세계 복음화를 하면 쉽게 이루겠다. 예수님은 머리 쓰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좋아합니까? 단순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자신이 먼저 단순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또 우리 하나님도 아주 단순하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단순한 동기 가지고. 무슨 동기죠? 바로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그 동기 하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랑하는 동기 그 하나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그 동기 하나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모든 관심을 세 단어에 가지고 계세요. 첫 번째, 이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숨어 있고, 두 번째, 이 전도라는 단어 속에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숨겨져 있고, 또 제자라는 단어 속에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가 오직 이 복음과 전도와 제자 이 세 가지에만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 단어를 깨닫지 못하면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 단어에 인생을 걸고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세 가지 단어에 한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을 품어야 돼요. 이 세 단어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도 합숙에서 현장을 갔는데 권사님을 어디죠? 봉헌사가 어디에 있었죠? 강남에 봉헌사를 갔다 왔거든요. 봉헌사를 가니까 정말 한이 생겨요. 여러분 진짜 시간이 있으면 한번 강남에 봉헌사 한번 갔다 와보세요. 진짜 이 세 단어에 한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끔히 쳐다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열심히 불경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참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강사님이 왜 한을 품어야 되라고 한을 품으라고 그렇게 열변을 토했는가 정말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듣고 저도 많이 전했던 말씀인데 이번 전도 합숙을 통해서 하나님이 레마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전도 합숙의 가장 큰 수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레마로 주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내가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이다.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무엇이 빛입니까? 무엇이 빛이죠? 그렇죠. 복음이 빛이에요. 복음이. 할렐루야. 복음을 발하라 그랬어요. 발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전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말해라.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4절에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 축복을 받게 된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무리가 모여서 내게로 올 것이다. 너희가 복음만 전하면 무리가 너를 따른다. 할렐루야. 내가 이 복음만 전하면 5절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고 말씀했어요. 시냇가의 풍부가 아니고 어디의 풍부라고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이제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고 말씀했어요. 강사 목사님이 이 말씀하는데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들어도, 머리 안 들어도 말씀이 어느 날 이게 확 들어오는 거야.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이 평생 이 말씀을 붙잡고 중국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뭐만 전해요? 그냥 계속 빛만 바라면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않고 계속 그냥 복음만 말하면 돼. 그러면 무리가 온다고 그랬어요. 열방의 재물이 온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희색을 바라게 한다고 그랬고 또 깜짝 놀라게 한다고 그랬고 화창하게 한다고 그랬고 할렐루야. 그냥 아무 생각 않고 뭐만 전한다?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야. 복음만. 계속 그냥 빛만 발해 그냥. 그러면 반드시 이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원래 인간.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이 세 가지 축복을 줬어요.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한테만 뭘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줬고 인간에게만 이 영을 줬어요. 영.
동물은 영이 없어요. 영이 있다는 증거. 인간만 신앙이 있고 인간만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 동물이 기도할 줄 모르고 예배할 줄 모릅니까? 바로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시고 이 세상을 누리는 축복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자, 하나님이 새를 만들 때 새에게 뭘 줬어요? 그럼 날개가 있는 새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공중에 날아다닐 때 행복하게 창조하셨어요. 또 나무는 뿌리가 땅에 박혀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또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을 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만 뭘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새는 공중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무 뿌리도 땅속을 떠나지 않고 이 물고기도 물속을 떠나지 않았는데 유독 누구만? 사람만 하나님을 떠났어. 사람만.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 바로 이 7가지 고통에 빠져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 인간만 유독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어요. 왜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까? 요 보이지 않는 이 마귀, 사탄 때문에 이 죄를 지었어. 요 마귀 때문에 인간이 죄에 빠져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이 고통 속에 빠져서 신음하다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 떠난 사람은 누구도 외 없이 영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 우상입니다. 이 우상 섬기는 게 심해지면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 공허에 시달려서 이게 육신적인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야. 눈에 보이는 문제가 막 터져 나와요. 돈이 없어 고통당하고 사고당해서 고통당하고 또 각종 병에 시달리고 또 인생의 사업에 실패하고 이런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육신적으로 이런 각종 문제에 시달리고 또 생활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지금 가정이 불행한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이 있겠어요? 또 성경에는 삼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삼생을 가지고 있어요. 일생은 엄마 뱃속에서의 10달. 이게 일생이라고 그래요. 이제 일생이 끝나면 70년, 80년, 이생이 시작됩니다. 이생이 지나면 이제 영원한 삼생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생을 살 때 가짜 하나님 우상을 만나면 영원한 고통,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이생을 살 때 내 영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죽어서 어디 갑니까? 영원한 기쁨의 삼성의 나라로 가요. 바로 천국에 갑니다. 성경은 우상 섬기면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자손의 3, 4대까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우상 섬겨서 이제 아들이 망하고 딸이 망한다니까요. 아버지 우상성기 때문에 이 손자가 망하고 손녀가 망하고 중손주, 중손녀가 망하고 3, 4대까지 조집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불신자는 이 고통이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니까 이 가정의 저주를 해결하려고 과학도 발전시켜보고 선행도 해보고 종교도 의지해보고 철학도 연구해보지만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 고통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죄짓고 마귀에게 속아서 시작됐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개인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인간 스스로 마귀 이길 수 없음을 아시고, 인간 스스로 죄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새로운 다른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 구원의 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하신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무슨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오셨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의 직분이 있고 대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이 있어요.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누구의 머리를 박살냈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또 그분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 그분이 선지자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무엇을 열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길을.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곧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분이. 이제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참으로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해 주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결심하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멸망의 7가지 고통에서 빠져나오고 바로 생명의 9가지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 그 순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우주를 만드신 그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인지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단을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축복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24시간 보호해 주시고 자손의 천대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이 9가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일생은 누가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죠. 이생은 누가 선택해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 선택해요. 하나님이. 그러나 삼생은 누가 선택합니까? 자신이 선택해. 자신이. 이생을 살 때 같이 하나님 만나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영원한 멸망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 생에서 참 하나님, 내 영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 이제 영원한 행복,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의 복음뿐만 아니라 누구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내 복음이 돼야 되니까 내 복음. 그냥 복음 하는데 그 복음이 그냥 내 복음이 돼야 돼. 내 복음. 글자 한자 안 틀리고 할렐루야. 그냥 완벽하게 암송해야 돼. 암송이 안 되면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지식 다 집어넣어서 전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할렐루야. 암송하고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추석 때 인천의 그 중국인 교회에서 저를 초대를 했어요. 중국인들, 유학생들, 노동자들 모아놓고 와서 복음을 전해달래요. 자, 그 소식 받고 내가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가서 뭐만 하면 돼요? 안동한 거 원래인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한 1시간, 2시간 그냥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냥 가서 그냥 1시간 그냥 전했거든요. 유학생들, 노동자들 다 일어서서 영접 기도하더라고. 할렐루야. 인천에 있는 유학생들이 일어나서 영접 기도하라니까 다 일어나서 영접 기도하더라고. 여러분,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암송해버려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빛을 발하세요. 무리가 몰려든다니까요.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니까요. 희색을 바라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깜짝 놀랄 일을 자꾸 주신다니까요. 또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제자. 이번 전도 합석에서 제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12 신자를 양육했습니까? 그렇죠. 12 제자를 양육해서 제자. 그분이 승천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신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해서 제자. 할렐루야. 제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두 무엇이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되고 주님의 명령 그대로 죽을 때까지 뭘 삼아야 돼요? 제자를 삼아야 돼요. 어떠한 자가 제자입니까? 1년 전에 우리 성도님과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는 분 있죠? 어떠한 자가 제자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제자라고 그랬어. 또 내 복음을 소유한 자가 제자이다. 할렐루야. 내 복음. 오직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결론 내린 자가 제자예요. 예수 외에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자가 제자다. 누리는 자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전도와 선교에 방향을 맞춘 자가 제자예요. 제자. 이제 6가지 보는 눈이 열린 자, 영적 눈이 열린 자가 제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제자라고 1년 전에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이 두 말씀이 굉장히 저를 부딪혀 왔어요. 그런데 감히 이렇게 이걸 선포를 못 하겠더라고. 그때는 아마 하나님의 시간대가 안 됐나 봐요. 그런데 이번 전도 합숙을 통해서 내가 확신하게 돼. 이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포할 메시지구나.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떠한 자가 제자이냐? 디모데 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 자,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내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네가가 누구예요? 네가? 누구라고요? 디모데.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누구를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충성된 자. 이 말씀 속에 4대가 있어요. 그랬죠? 4대. 자, 1대가 누구죠? 바울. 2대가 누구예요? 디모데. 3대는 충성된 자. 4대는 다른 충성된 자. 여기에서 4대가 나오는데, 자,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제자예요? 예? 디모데가 제자예요. 디모데가 제자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돼야 됩니까? 디모데가 돼야 돼, 디모데. 바울이 되면 제자가 아니에요. 디모데가 돼야지 비로소 제자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위로는 이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바울, 즉 영적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스승. 그리고 밑으로는 나 때문에 복음을 깨달은 충성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위로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 스승. 복음을 깨닫게 해준 영적 스승이 있어야 되고, 밑으로는 누구? 바로 나 때문에 복음을 깨달은 충성된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위로는 바울, 밑으로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랬어. 다시 말해서 다른 충성된 자를 재생산할 수 있는 충성된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는 바울, 밑으로는 충성된 자가 없다. 또 그것도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 이 가에 두 분이 있어야지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전도 합숙을 통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전도 합숙을 어디서 했냐? 덕평 이 통신연구원 옆에서 했거든요. 유 목사님 그 사택 옆에서 했는데, 쉬는 시간에 통신연구원에 놀러를 갔었어. 우리 김충기 기사님도 만나고 전사님도 만나고 우리 놀러를 갔었는데, 김충기 전사님은 만나지 못하고 어떤 한 형제를 만났어요. 이름이 고소비라는 형제예요. 고소비 형제. 제가 이건 간증하는 것은 이게 자랑하려고 간증하는 게 아니고 이 제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고소비 형제가 누군가, 제가 국내에서 중국인 노동자 사역을 할 때 인천에서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3명의 제자를 양육하고 중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석 때 그 교회를 가보니까 이 3사람이 그 교회 핵심 사역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통신연구원에서 이 고소비라는 형제가 와서 학부에 등록을 했어요. 1학년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 형제를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렸어요. 또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이 전도 제자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유지기 선교사 너도 전도 제자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왜? 저는 위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어요. 나는 바울이 있어. 영적 스승이 있다니까요.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바울이 있다니까. 누굽니까? 장인서 목사님.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 줬어요? 충성된 사람을 줬어. 이 고소비라는 형제. 그 형제가 깨닫고 자기도 주의 종 되겠다고 신학교에 등록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이 말을 들으면은 반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 아니, 위로 예수님의 제자만 되면 됐지. 왜 또 다른 사람의 제자가 되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또 누구의 제자예요? 모세의 제자예요. 모세의 제자. 다윗은 누구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니까요. 사무엘 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먼저 말해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구의 제자입니까? 사무엘의 제자예요. 맞죠? 그러면 솔로몬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또 누구? 아버지 다윗의 제자라니까요. 자, 디모데는 누구의 제자라고요? 바울 하기 전에 누구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해야 한다니까. 그리스도 하기 전에 바울 얘기하면요, 큰일 나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러면서 또 누구의 제자? 바울의 제자. 바울의 제자. 자, 충성된 사람은 누구의 제자예요? 디모데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제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누구의? 디모데의 제자. 자,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은 누구의 제자? 그러면서 또 충성된 사람의 제자.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도 누구의 제자? 그리고 또 장인선 목사님의 그냥 제자가 아니고 수제자예요. 수제자.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저는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의 제자? 장인선 목사님의 제자. 자, 고소비 형제. 그 형제는 누구의 제자예요? 그분은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자기 혼자 성령인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누구의 제자예요? 그 형제가 직접 저한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참 너무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위로 바울이 있고 밑으로 충성된 사람이 없으면 아직 전도 제자라고 말하기 좀 일러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기독교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어요? 영적인 스승, 이 그리스도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바울이 없다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의 문제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바울이 없어요. 서로 누가 되려고 그래? 서로 바울 되려고 그래. 이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누가 돼야 돼요? 디모데가 돼야 된다니까. 디모데. 바울이 된다. 큰일 나는 거야. 지금 바울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이 없고 지금 막 갈라지고 싸움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누가 돼야 된다? 디모데가 돼야 된다. 영적 스승은 명확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본 깨달았어요? 장인선 목사님 때문에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인선 목사님은 누구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또 누구의 제자예요? 유 목사님의 제자라니까. 할렐루야. 이건 명확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장 목사님은 유 목사님의 제자. 나는 장인선 목사님의 제자. 고소비는 저의 제자. 할렐루야. 자기가 또 이제 나가서 아마 또 다른 충성된 사람 찾을 거야. 그렇죠? 또 누가 제자인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놨다고 했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겔라 아굴라는요,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어놓은 게 아니에요. 뭘 내놨다고요? 목이라도.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한 분을 위해서만 목을 내놔야 돼요. 누구?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스승을 위해서는 무엇을라도?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제자이냐? 누가 제자이냐?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영적인 스승이 있는 자가 제자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안 그랬어요? 무엇을?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스승이 있는 자가 제자이다. 혹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충성된 자가 있는 자가 제자이다. 이해되십니까? 목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목이라도 그랬어요. 굉장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장인성 목사님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가 없어. 그러나 목이라도 내놓을 수가 있어. 할렐루야.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1년 반 동안 군대 순회 사역하면서 사역을 하게 하셨거든요. 많은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목사님도 또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을 보시고 아주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을 서로 가졌습니다. 한 번 가면 4일 동안 장대비를 쏟아요. 복음으로 충만하게 쏟으면은 이 사람들 중에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무엇이? 그래, 안 까먹었네요. 비늘 같은 것이 확 벗겨져가지고 복음이 일부가 아니고 전부였구나 깨달아서 너무 기뻐하는 거야.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인 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만남의 축복을 받으면서 제 마음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 뭐냐? 첫 번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두 번째, 나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장인선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중국에 갔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헤매다가 조금 사역을 맛보다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렇죠?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일부가 아니고 전부인 걸 깨닫게 됐어요. 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 감사가 올라오고 두 번째 뭐가 올라와요? 나의 바울 대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만약에 이 마음이 없다. 죄송합니다. 아직 눈에 무엇이? 비늘 같은 것이 안 벗겨졌어요. 벗겨지면 자연스럽게 올라온다니까. 야, 너무 감사하다. 제가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목을 내어놓을 수 없지만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번에 중국에 갈 때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중국에서 축복받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축복받는 선교사가 돼서 스승 목사님의 모든 사역비를 담당하는 선교사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목사님이 중국 선교 신학교를 담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신학교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우는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자가 제자이냐? 디모데가 제자이다. 이제 위로 바울이 있고 밑으로 충성된 자가 있는 디모데가 제자이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에게 위에 영적 스승 바울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 밑에 누가 세워지도록? 충성된 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눈에 비늘이 완전히 벗겨져서 정말 그리스도께 감사드리고 영적 스승되는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비늘이 완전히 벗겨지게 하시고 나에게 충성된 자를 붙여주시고 영적 스승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누가 제자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아버지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장혜선 목사님을 도구로 사용해서 또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영적 스승을 모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제 저희를 통해서 많은 충성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큰 무리가 우리에게 몰려오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재물도 우리에게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하고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이름을 받아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